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25절,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자. 이 말씀은 은혜를 취하자 이런 뜻이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12장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의 정의는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은혜란 그런 진리란 단어가 나오고, 이제 우리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실제로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분을 만질 때 우리는 은혜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좀 쉽게 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은혜 자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은혜는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시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뜻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는 뜻은요, 어떤 나무의 가지가 잘려졌다는 뜻입니다. 나무에서 어떤 가지가 잘려지면 이 뿌리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이 진액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에 중요하냐.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다는, 절단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나 요즘에 은혜가 안 돼. 이것은 이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봉사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연결이 돼서 모든 것에 자유하다면 말씀이 좀 부족하고 우리 봉사가 좀 부족하고 또 다른 분들이 조금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필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끊어진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마음 내적으로 깊은 곳에 감동과 감화도 없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그냥 들어도 똑같은 말씀 같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는 건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라는 뜻은요, 이 히브리서에서 하는 은혜를 해서 이뤄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은혜를 받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유대 종교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새 언약의 축복의 복음의 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복음만이 아니라 자꾸만 종교 안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로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은혜로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과 의식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종교를 유대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율법의 모든 핵심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막에서 보면요, 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이시구나, 바로 나의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그 성막의 실제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발을 씻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순간순간 씻겨지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으로부터 씻겨져야 되는데 우리를 깨끗이 씻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는 이미 피가 뿌려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물두멍은 바로 물을, 성령을 상징하면서 세상의 더러워짐을 씻겨주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우리의 생명의 떡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 떡을 볼 때마다 바로 이 떡이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 등대가 있죠. 빛을 발하죠. 바로 우리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또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유대 종교나 성막의 실제를 만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 상단에서는 바로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러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의식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아주 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는 뜻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우리가 취하자는 거예요. 취하자, 붙잡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봉사도 은혜로 봉사하고 찬양도 은혜로 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취하자.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기쁨과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뒤에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보면 우리가 은혜에 이루어야 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쓴뿌리가 났다. 쓴뿌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체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아내로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성이 남편 될 사람들이 아주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선 사람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면 여자는 아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잘 해주지도 않고 또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본성과 좋지 않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여자분들은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가 깊이 마음에 곪게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남편에게 은혜를 못 받는 아내들이 종종 있어요. 다는 아닌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잘 참다가 또 대학 가운데 잘 좋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부부싸움이 딱 나면 그때부터 옛날에 받았던 상처까지 다 올라와 갖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남성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싸움을 하려면 이 주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주제를 넘어서 옛날 거부터 시작해갖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여성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서?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 남성도 있습니다. 뭐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신앙생활 안에도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때 쓴뿌리를 많이 갖게 됐습니까? 종종 보면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왔고요. 뭐 사실 상처는 누구한테 서로에게 상처를 받죠. 또 목회자한테도 상처도 받고 또 서로 재직끼리 봉사하면서 또 가까운 사람께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부딪힘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상담을 하실 때 자기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1년 정도쯤 하면 또 친해지고 어떤 교구나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또 봉사 부서에 들어가면 처음 1년 동안은 괜찮은데 1년쯤 지나면 사람들과 이제 가까이 알아지면서 자기의 좋지 않은 모습도 드러나면서 자기의 성격이 기질이 나타나면서 사람들과 부딪힌대요. 그래서 1년만 다니면 더 이상 여기를 다닐 수가 없구나. 내가 교회를 또 옮겨야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옮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꾸만 상처가 너무 심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또 옮깁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생활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의 결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딱 정했으면 특별히 빨리 이사 가지 않는 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왜 이런 부딪힘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아들로 삼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교구 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는 또 사람과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딪히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마음도 넓어지면서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혀 변화될 기회가 안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아픈 마음을 부딪혀야지 또 그것을 이기려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고 성숙해지고 온전한 하나님 아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물러나지 말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그래도 만나야 되고, 그래도 같이 봉사하고,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여하고 품을 수 있고, 결국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종종 부딪힐 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게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코 그 쓴뿌리 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 그냥 쓴뿌리를 갖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다가, 또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많아요. 우리의 봉사 섬기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이런 마음을 자꾸만 갖다 보면 자꾸만 오버 액션이 되게 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분을 내게 되고, 또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점점점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고, 특별히 또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쩐데 여러분의 모든 봉사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 마음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냐면요, 부모의 마음은 그 뭐예요?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이게 이런 뜻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무엇을 이렇게 하냐는 사랑을, 뭐 여유가 있으면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만약에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뭘 해줘. 예를 들어서 아빠 내가 어디 있는데 멀리 있어요, 아빠 피곤해 좀 날 좀 데리고 오세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 가죠. 또 베풀 수 있으면 다 베풀어주는데,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요, 자식한테 뭘 바라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봉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서 봉사하는 것이 돼야지, 자꾸만 남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봉사하는 게 내가 기쁘고 내가 누구한테 기대하고 뭘 받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신나서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다 없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은혜라는 게 넘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다면 교회 생활에 모든 쓴뿌리가 다 제거돼서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음행하는 자. 또 뒤에 보니까 망령된 자. 이게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정욕을 위해서. 사람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죄와 사망, 정욕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욕을 만족시켜서 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보니까 늘 자라는 육신의 정욕.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봉사와 섬김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기 보니까 또 안목의 정욕. 항상 이렇게 눈으로 조금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것들 난 취하고,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자랑, 바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또 헛된 망상, 교만, 이런 우월성, 이런 것들도 다 세상 거에 대한 자랑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욕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봉사하고 섬긴다면 결국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요소를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하나는 망령된 자, 이렇게 망령된 자. 근데 망령된 자를 설명할 때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써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사실 나는 망령된다는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팔아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의 최고 핵심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세상의 자랑인 돈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예배와 봉사와 섬김도 다 제껴놓고 오직 나의 목적이 돈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세워주셨어요. 장자, 그냥 우리 구약에서 장자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장자권. 사실 장자권은요,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의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은. 첫 번째는 땅을 2배 이상 갖는 거예요. 2배. 보통 자녀들이 하나를 가지면 그 장자는 2배의 누림을 가져. 땅을 2배 이상을 갖게 되고, 또는 두 번째 장자의 축복은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비서실장 같이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제사의 직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려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 사람이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의 직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땅과 땅에 있는 것을 다 다스려라.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려, 온 땅이라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누리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도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지구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불타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해서 우리는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누림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담 이후로 타락했죠. 실패해서 이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는데 이 축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회복하고 그 장자권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하게 된 의인들의 영광. 여기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바로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장자라.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상실했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올바른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축복의 땅으로 누려야 돼요. 왜?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땅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가나안 땅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적으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잘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귀신의 저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장자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요, 이 장자권이 회복된 장자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100% 그것을 훈련한 것을 그대로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축복의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책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마귀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장자권이 회복된 축복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아플 때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장자권이 회복되는 훈련을 갖는 것이구나, 이러한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갖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가 흘러나오질 않는구나.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그 은혜 기쁨으로 섬겨야겠다. 남들한테 무엇을 해줘도 뭘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돌려받을 생각 갖지 말고, 여러분들 남들한테 무엇을 베풀 때 그냥 기쁨으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그냥 주십시오. 자녀한테 그냥 기대 안 하고 주는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도 어떻게 그냥 기대하지 않고 섬기고 기뻐해주고 같이 베풀어 주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와. 그럴 때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음행, 내가 무엇을 하든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살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연루되어 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살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어쩐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게 도와주셨어. 근데 사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겨지지가 않아요. 왜? 이것은 다 육신에서 나오니까. 육신의 정욕, 또 우리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교만들이 다 우리 자체에 붙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영으로 돌이키라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에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랑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음행적인 요소가, 정욕적인 요소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만하게 흘러나온다. 원래는 우리 안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죠. 처음에는요, 그 영 안에서 그 성령이 샘물처럼 쫄쫄쫄쫄쫄쫄 흘러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안에 많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함께한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의 핵심의 주제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거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에 목표를 두고, 모든 것도 돈. 뭐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돈의 가치를 두고, 또 남들을 바라볼 때 돈이 있으면 귀하게 보이고, 돈이 없으면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너 집이 몇 평이야? 이런 거 얘기해갖고, 평수가 작다 그러면 인정 안 하고, 가치 기준이 다 애들도 다 뭐예요? 망령된 세상 것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 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은혜가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음행의 요소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이 망령된 행실, 세상 것, 돈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목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여성분들, 부모님들을 이렇게 선물을 생일이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주면,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제일 많게, 나는 선물보다 현금이 좋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우스개도 들리지만 뭐 실용적인 것도 같지만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되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작은 정성을 봐야지, 사랑을 봐야지. 이런 이 체질이 그렇게 이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다. 망령된 자가 됐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랑이 많을수록, 돈에 대한 사랑의 애착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는 성령, 은혜의 성령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가 흘러나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장자권이 회복되는 축복이 가장 넘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뒤에 쭉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 아까 말씀을 다 안 읽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음행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 안에 망령된 자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태우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이 알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할 때 아주 천둥 소리와 불의 소리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치 못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또 종교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가 그 은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쩌든지 내가 은혜를 취하여 내가 은혜로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 그것을 신앙생활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또 은혜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또 그 가정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은혜로 대하십니까? 자녀를,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은혜로 대하십니까? 바로 그 은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은혜라는 것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반주자들은 없어요?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찬양 한번 은혜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내가 끝까지 은혜에 이르고 내가 끝까지 은혜를 찾고 은혜를 취하는 은혜에 대해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